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영적인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영적인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밤하늘의 뭇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가 구원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 천국 시민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즉 바다의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 시민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안뜰에 들어갈 자, 거기에 거주할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돼야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시인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가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에는 분명히 이스마엘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너의 씨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마엘은 육정으로 난 자, 육신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이번에는 쌍둥이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약속의 씨인 이삭으로부터 나왔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서열상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참으로 난감하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형이라고 하는 이 에서가 강하고 동생인 이 야곱이 작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십니다. 큰 자가 강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큰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리브가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의 영적인 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들의 영적인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도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야곱과 에서의 영적인 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이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더 큰 자로, 어떤 사람을 작은 자로 하나님은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영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도 전혀 다른 행로를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것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거 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영적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갔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에서는 함, 노아, 함, 야벳 할 때 그 함, 그 다음에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또 가나안의 아들이 헷 족속입니다. 이 에서는 그의 아내를 누구를 얻냐 하면 헷 족속 가운데서 자기의
부인을 얻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가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하란에 살고 있는 그쪽 지방에서 나오는 여인을 취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여인 헷 족속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지종으로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에돔 사람이든 애국 사람이든 이들을 자기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에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의 후손들이나 애국 사람의 후손들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모세는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뜰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대 후 자손,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를 지난 3대 후 자손, 즉 천년 왕국 시대에 비로소 이 천국 시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천년 왕국 시대 가운데서 천국 시민들이 구원될 자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오게 됩니다. 광야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게 합니다. 그 초막을 짓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애굽 사람, 에돔 사람이 함께 살았다. 왜냐하면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 환란의 피난처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또한 이 에돔 사람, 애국 사람 같은 천국 시민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광야에 초막을 세우게 하시는, 즉 초막절이 있어야 됨을, 그냥 나팔절, 속죄절까지만 추수가 끝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 되지만 성막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막 안뜰에 거주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게 될, 새 하늘에서 거주하게 될 천국 시민들의 존재가 있음을 이미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헷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이 함 자체가 천국 시민입니다. 셈이나 야벳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라면 이 함은 이 천국 시민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헷족속 후손 가운데 있는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8절 가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서가 가는 길, 에서가 맞이하게 되는 이 아내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 에서의 영적인 신분이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있는 물고기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이라고 하는 천국 그물에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어부가 던질 때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딸려오게 되는데 여전히 상당수의 물고기는 그냥 바다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그물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이 어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물 천국 복음을 던졌을 때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가운데는 어떤 물고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 또 천국 시민들이 있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기 처분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좋지 않은 물고기 바로 이 천국 시민입니다. 이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가 함께 똑같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지는 하는 모퉁이에 일단 놓여지는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의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 좋지 않은 물고기가 바로 이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7절 가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죠.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야곱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 이 영적으로 장자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추수가 시행되는 때, 즉 야곱의 남은 자가 추수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추수되어졌고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 시민은 추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서 족속에, 즉 천국 시민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아직 에서 족속에 이 추수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을 가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그 자손들을 천년 왕국 시대에 거두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시민들을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천국 시민이 과연 존재가 있느냐, 다 멸절되고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요셉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처럼 에돔의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에도 수많은 이 천국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과 같은 이 불순물은 마지막 때 걸러내고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즉 믿음의 소산이 아닌 행위의 소산인 천국 시민을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중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상드림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는 것,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지나서 이 천국 시민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과연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 뜻은 에서는 천국 시민이고 어린 자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막 안뜰에 있는 자가 성소에 있는 자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계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는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온전히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